해피 하누카라고 인사합시다. 해피 하누카, 해피 하누카. 네. 자, 하누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하누카란 뭐냐면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부터 해가지고 이번 유대력에서는 하누카 기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촛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어떤 날이냐면 빛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도 하고요. 그날은 원래는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기쁨의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거룩한 몸, 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신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제자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음식이 다 바닥나 버렸나요? 아니죠. 얼마나 남았어요? 네,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후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제자들을 향하여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는 달세오라고 해가지고 용기를 갖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랑을 만날 그때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것이 참 힘들죠? 말씀 암송할 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말씀 암송에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실 때에 그때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놀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보고서 마음이 놀란 적 있으시죠? 보통 우리가 놀라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고 놀라나요? 아니죠. 새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날아가고 있다면 놀라겠죠.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 적 있나요? 만약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면 굉장히 놀라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도록 거두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며 놀라 소리 질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듣다, 보다 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듣고 보는 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도 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어 암송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있죠. 말씀 암송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질 때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에서 무엇이라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야 캠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술 취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해이해지다, 가치 없는, 낭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서 삶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더욱 가치를 두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 실험입니다. 우리 사무엘 반 정도 되는 아이들, 똑같은 크기의 블럭을 한 줄에는 6개를 촘촘히 나열하고요. 다른 한 줄에는 4개의 블럭을 간격을 넓게 해서 배치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6개의 블럭보다 4개의 블럭이 그 나열된 길이로 보면 더 길죠. 그죠? 자, 그러면은 6개의 촘촘한 블럭과 4개의 블럭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6개가 더 많죠? 우리는 숫자 개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아도 촘촘하게 나열된 6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숫자를 세어보지 않고 간격이 넓게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블럭을 더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블럭이 아닌 초콜릿으로 바꿔볼게요. 초콜릿으로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질문도 살짝 바꿔요. 어느 줄에 있는 초콜릿을 먹을래?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6개가 놓인 짧은 줄로 나열된 초콜릿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길이는 짧지만 넓게 나열된 초콜릿 4개보다 6개 초콜릿이 더 많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아이들의 블럭과 초콜릿 중에 초콜릿에 더 집중한 겁니다. 블럭은 숫자를 세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이가 긴 것이 더 많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초콜릿은 자신이 먹을 거니까 하나하나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신중하게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치가 아닌 가치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일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 초콜릿을 생각하고 있거나 집에 가서 먹을 맛있는 점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관심과 집중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목하고 집중하는 자들이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 하나하나에 사랑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힘쓰는 우리 쉐마야 캠프 모든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암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와 같은 것들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이것은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곧 영의 일이며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만 기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 술에 취하고 방탕한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중독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렵고요. 결국에는 그 생활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지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 곧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쇼츠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운동 중독, 웹서핑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인정 중독. 우리들의 시간을 집어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중독으로 굳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마음밭을 잘 가꾸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져 있던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중독되고 방탕하게 행하였던 육신의 일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쉐마야 캠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다윗 반도, 또 우리 사무엘 반도 염려가 다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염려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디모데 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염려할 것들이 참 많으시죠. 염려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반은 입시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벌써부터 염려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미래를 맡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과 함께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키가 작은 것이 왜 염려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못할까 봐 염려가 되었어요. 다들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키 크면 결혼 못한다, 키 작으면 결혼 못한다, 루저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저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키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결혼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사라지고 그런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혼에 대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대학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활의 염려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둔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집어삼키려고 온갖 염려거리들과 거짓말들을 들려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총명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 캠프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고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일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그 마음이 우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 없는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인 것이죠. 우리 쉐마야 캠프 모든 가정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우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싱어분들도 다 나와주세요. 한우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축제로서 한우카 기간을 보내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둔하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고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쉐마 캠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죠. 이 세상이 참 미련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다시 오실, 모든 어둠은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